같은데. 창세기 강의 14번째 시간 가인의 표 심판인가 은혜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 8월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100여 명 이상이 죽었고요. 몇몇 마을은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산불의 원인은 하와이의 전력 시설의 노후화 때문이었는데 이게 노후화돼서 문제가 많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스파크가 튀거나 아니면은 이제 불이 붙게 되면은 그 지역의 특성상 그래요. 이제 강풍이 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제 산불이 크게 번질 것이라고 하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그 경고가 있으면 보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화재 당일에도 경보가 제대로 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불이 번지고 주민들은 탈출할 길이 없어서 불이 났다는 것을 인지한 즉시 불길에 휩싸여서 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마무리된 후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무시하고 방치한 결과가 참사로 이어졌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에어컨 좀 꺼주시겠습니까? 누가 가서 아무도 안 가시는데 에어컨 좀 꺼주세요.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경고는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위험은 실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무시하면 반드시 그 경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마음에 이미 살인하고픈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경고를 무시했죠.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유는 네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으니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인데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인의 마음에 동생을 미워했던 그 죄는 겉으로 드러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말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이게 좀 이제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찾아보면은 찾다, 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찾으러 다녔다는 거죠. 찾으러 다녔는데 만나게 됐습니다. 어디서 만나게 됐어요? 들에서 마침 만나게 되어서 아벨을 죽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살인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이었고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무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찾아와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너 왜 숨었냐? 하나님이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죠. 왜 물어보실까요? 그때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궁금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무슨 기회를 주십니까? 자기가 스스로 뉘우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똑같아요.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시느라고 묻는 거예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자백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함으로 혹시라도 가인이 스스로 뉘우쳐 용서를 구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에게 내릴 형벌을 좀 감해해 주려는 요량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말할 기회를 주시고 주님은 회개와 용서의 가능성을 열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신문은 항상 이렇게 정의와 자비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대답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어요. 가인이 하나님의 물음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역정을 내며 따지듯 묻습니다. 이 부분을 칼빈이 주석하며 말합니다. 우리 칼빈은 이렇게 말하죠. 가인의 응답에서 우리는 제가 어떻게 인간을 완전히 부패시키는지 본다. 가인은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교만해진다. 또한 가인은 자신이 형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 공동체의 질서를 부인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대답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 동생이 어딨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 형제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무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두 가지 조직인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거죠. 어거스틴 또한 신공론에서 가인의 고백이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가인의 고백이 현대 개인주의적 신앙인의 선언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으로 만들었지만 개인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와 엮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개인으로 만드셨지만 또한 우리는 엮여 있습니다.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핏줄을 통해서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고 형제와 자매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가족들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해서 내 가족을 택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가족이 있다는 게 나에게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만나게 해주신 것만큼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이십니까? 그러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셔야 하는 것이죠.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가정의 어떤 대소사의 일들을 처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라면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라면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 가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벨 걔가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께 따져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혈연 관계를 넘어선 영적 관계로 해석을 해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저한테 형 이렇게 부르십시오. 오빠 이렇게 부르십시오. 형 자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영적인 가족됨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맡은 교회 내에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각자 우리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집에서 가장이 가장의 일을 감당하고 엄마가 또 자녀가 또 형제가 각자의 일을 감당하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요 영적인 공동체고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 또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감당해야 되고
서로의 어려움과 기쁨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형제와 자매의 어려움이 남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향해서 기도하고 위로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격려하고 일으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모르면 모르지만 알게 되었는데 모른 척한다? 여러분 새 가족이십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는 그 다음 주에 온 새 가족은 여러분이 한 10년 있었는지 20년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한 주라도 일찍 왔다면 먼저 온 자로서 다음에 오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환영하고 환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신자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전에는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던 분들이 계신데 지금 보이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락하고 신방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그게 영적인 가족됨의 도리예요. 가장인데 집안을 부양하지 않고 뭐 밖으로만 노다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빠라고 인정하기가 어렵고 가장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사님,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자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할 말이 없어요. 누구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까? 가인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 개인적인 것이라고 치부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이 챙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공동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지냐고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엇나가고 뭐 형제가 엇나가고 어디서 뭐 큰 사고를 당하면 그건 개일이지. 이렇게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형제가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 부모 욕을 하면 내 욕을 하는 것 이상으로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챙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책임져주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다 개인주의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가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가족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혈연으로 엮여져 있는 가족들 항상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된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살게 하셨다면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뭐 때로는 기쁨으로 감당하지만 때로는 부담감이 있어도 감당해야 하니까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짐, 뭐 그 사람이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도와주고 우리 형제와 자매 그렇게 하면서 가족이 되어 가는 것이죠.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우는 게 요새 뭐 자녀들 안 낳는다. 근데 왜 안 낳아요? 돈 많이 들고 힘들어서 안 나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 돈 좀 있고 힘이 안 들게 키울 수 있다면 그거 다 키우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상 돌아보십시오. 자녀를 키우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키워보면 어때요? 화도 나지만 예, 막 열도 받지만 보람이 있죠. 돌아보면 어때요? 얘네 없었으면 진작에 제 입으로 말 안 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보람을 느끼게 되고 돌아보면 감사가 웃을 일 하나도 없는데 쟤 보면서 웃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참 이슈가 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딩크족 아십니까? 결혼해서 아기 안 낳고 사는 부부를 딩크족이라고 해요. 이 부부 중에 한 분이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마지막에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부부 둘이 살면서 아이를 안 낳고 이렇게 사니까 뭐 어쨌든 돈도 안 들어가고 둘이서 그러니까 뭐 해외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보면 그때는 우스웠대요. 뭐하러 애들 그렇게 나갔고 지지고 볶고 살고 애 때문에 속상하다고 그러고 우울증 치료받고 그런다고 하니까 아이고 한심해 보이고 나처럼 이렇게 남편이랑 둘이서 행복하게 살지 뭐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저러나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딱 접어드니까
갑자기 어느 날 자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공허감이 밀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주변의 친구들 보니까 아직도 자식 때문에 지지고 볶고 살고 속상하다고, 우리 자식이 또 지금 뭘 떨어졌다, 뭐 어떻게 됐다, 애들 때문에 죽겠다 그러는데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그게. 나도 누군가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싶고 누군가에게 잔소리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절이 다 지나갔다. 누군가를 한번 애태우도록 사랑해보고 내 모든 것을 준 나의 분신과 내 마음을 통하고 싶은데, 가슴앓이 하고 싶은데 그럴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자녀를 낳고 싶다. 나를 그렇게 속상하게 하는 자녀라도 낳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들을 낳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 낳고 둘 낳고 키우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든데 나중에는 얘 때문에 정말 사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자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공감 못 하시겠지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싸울 일이 없으면요, 어떻게 하면 싸울 일이 없으면, 사람이 거의 없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복작복작하니까 거기서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없어지고 나 혼자만 교회 다니면 싸울 일이 없죠. 그럼 그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작복작하고 서로 다툼도 있고 서로 안 맞는 것도 있지만 맞춰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도 배우게 되고 신앙으로 성장하고 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 누군가를 돕는 기쁨과 누군가를 섬기는 즐거움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방송실에서 계속 성실하게 해주시고, 찬양팀에서 나와서 주중에도 연습을 하고, 다 뭐 찬양팀도 우리 찬양단도 우리 시온 찬양단도 밥 먹으면 바로 가서 또 찬양 연습하고, 매주 이 새롭게 노래를 연습해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누군가는 주차 안내를 해주고 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도 그냥 되는 건 없어요. 누군가는 또 지금 밑에서 밥 짓고 있겠죠. 일부 예배 와서. 그런 걸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책임을 맡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그 형제에 대해서, 그 형제가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럼 가족 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 구역원들, 여러분 주변의 친구가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 또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영적인 가족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0절에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 말합니다. 아벨의 피는 고소하는 피요 호소하는 피입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피이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피입니다. 그리고 그 피 소리를 누가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아벨의 피와 반대되는 피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정죄의 피, 정의의 피가 아닙니다. 용서의 피요 사죄의 피입니다. 사랑의 피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혈이 됩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의 의로운 피가 땅에서 부르짖었듯이 그리스도의 더욱 귀한 피가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얼마나 큰가. 하나는 복수를 위해, 다른 하나는 용서를 위해 부르짖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주님의 피로 우리는 사함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저 사람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형벌을 내려 주시죠. 12절 말씀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밭을 갈아도 땅이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인의 직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인의 직업이 뭡니까? 농부입니다. 농사꾼. 농부가 밭을 갈아도 열매를 수확을 거둘 수 없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직장에서 잘린 거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농부는 항상 어디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착민이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은 뭡니까? 정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유리하면서 떠돌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직업 잃게 되고 집 잃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아무것도 다 뭐 자기 삶을 영위할 수도 없고 쉴 곳도 얻지 못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좋아요. 지을 때는 항상 죄를 지었을 때 안 좋으면요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요. 죄를 짓는 것은 다 달콤합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순간이에요. 죄를 지은 대가는 아주 무겁고 혹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다스려야 한다. 당연하고 마땅한 형벌이 주어졌음에도 가인은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13절에 내 죄벌이 너무 무겁다고 고백하고 14절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하니 이것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가인은 자신이 아벨을 죽였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알고도 지금 이 일을 벌인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와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렇게 네 사람밖에 없는데 누가 가인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 말고도 다른 인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순진하게 생각한 거죠. 이제 성경에 나온 게 가인과 아벨만 있을 뿐이지 다른 형제들도 많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가인이 추방된 다음에 가인이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 가인의 아내는 언급된 적이 없잖아요.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아요. 필요한 것만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형제 자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벨의 형제, 뭐 가인의 형제겠지만 다른 형제들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음을 알고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가인은 자신이 추방당해 결국 누군가에게 보복을 당할 염려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혹시 죽임을 누군가에게 당한다면 가인을 죽인 사람은 가인에게 내린 벌의 7배나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가인이 받은 표가 무엇일까?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이 표, 징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앞 글자의 고대 이제 글자를 보면은 약간 이렇게 X 모양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나님이 마치 이제 낙인처럼 뭐 가인의 이마에다가 찍어놨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이제 징조라는 이 표가 징조나 뭐 이적 이런 또 사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지 알 수 없지만 이 어쨌든 가인이 가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한 뭔가 특별한 것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가인이라는 것을 멀리서도 알아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가인을 바라보고 아니면 낙인이 찍혀 있는 그 가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요. 동생을 죽인 친족 살인자라는 얘기를 하고 침을 뱉고 저주를 하겠죠. 결국에 이 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낙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표를 가지고 있는 한 누구도 가인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에게 주어진 이 표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낙인인 동시에 그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충분히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를 벌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알아서 가서 죽이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저러니까 천벌 받았네 하나님 그러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가인이 요청한다고 그걸 들어줍니까? 가인이 어떤 사람인데? 죄인이잖아요. 자기 동생을 방금 죽인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적했을 때 그걸 인정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 한다고 하나님은 가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왜 가인을 감싸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주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죽어 마땅한 살인자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보호의 표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하나님이 가인과 같은 살인자도 보호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이 표는 복음의 표징이다.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악인이라도 즉시 멸하지 않고 회개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벌과 형벌은 최종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 최종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은 그가 죄를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뉘우치길 바라며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어떻게 보면 회초리를 통해서 영 어떤이 엇나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우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합니까? 사실 죄를 지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죠. 그러면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됐으면 누가 치러야 합니까? 죄를 지은 우리 자신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이고 악인인 우리를 살려주시고 의인이신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가인의 표는 형제를 죽인 자라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표 때문에 가인은 보호를 받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계속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 죄인이야.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 가망성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은 괴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와 계속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계셔야만 합니까? 바로 나 때문에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직면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는 용서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를 죄인이라 고발하는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 또한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받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뭘 내가 죄 지었는지 그거를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알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만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가까이 가야 되는데 십자가에서는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바로 너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너잖아. 그런 정죄를 들으니까 가까이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뚫고 그걸 견디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게 될 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뭐 성경에 대해서 대충 알고 교회 생활하는 거에는 아주 빠삭한데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뭔데 누구에게 정죄를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내가 누구에게 뭐를 하냐고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맞고 남은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되면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가망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이 표에는 가인에게 낙인이었지만 가인은 이 표 때문에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인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안 갑니다. 어떻게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근데 또 묵상해 보면 또 이해가 가요. 저 같은 죄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없이 죄인이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십니다. 인류에 또 큰 범죄가 발생했던 것 때문에 슬퍼하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회를 주시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인내하심과 주님의 기다려 주심 때문입니다. 내가 돌아오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건 네가 잘해서가 아니야. 네가 형제를 죽였는지 몰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거야. 그러니 돌아와. 회개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